우리 요한복음 3장 지난 시간에 이제 8절까지 살펴봤죠. 자, 이제 9절부터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영생을 얻는 길에 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자, 21절까지 오늘 다 하려면 좀 시간이 부족해서 저는 16절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거기 3장 9절부터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거듭남에 관한 그 진리를 잘 설명하셨잖아요. 여러분, 니코데모가 이거를 그냥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9절 보세요. 니코데모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이거죠. 이성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예수님이 그런 니코데모에게 지금 핀잔을 주세요. 거기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도 모르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래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표시해 두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면서 콧말을 쳤죠? 그러면서 곧 뭐라 그래요? 하늘에 있었다가 아니라 있는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시제로, 그렇죠? 예. 자, 오늘 이 부분을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교환의 1번 보십시오. 자, 9절부터 10절에서 니코데모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도 모르느냐? 자, 이렇게 물으셨죠. 네. 지금 거듭남에 관한 이 진리가 굉장히 율법에 소위 해박한 이 바리새인 그리고 이 이스라엘 선생조차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이런 걸 이해해야 되는데 모르느냐? 이렇게 지금 다그치시죠. 여러분,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율법에 정통하잖아요. 이 사람은 율법의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의 진리를 사실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자, 그럼 이제 밑에 괄호 1번. 그래서 니코데모는 당대에 경건하고 헌신된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죠. 율법의 통달한 부류에 속한 사람임을 의미하는데, 그런 그가 지금 거듭남에 관해 모른다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냐고 하면서 다그치고 계신 것이다 이거죠. 네. 자, 그렇다면 괄호 2번 보세요. 이런 일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마땅히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구약에 그와 관련된 진리가 언급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자 바리새인은 아무렴 구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취지잖아요. 그렇다면 구약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이 거듭남과 연관된 진리가 언급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연 구약 어디에서 그러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거죠. 자, 어디입니까? 시편 22편이다라는 얘기죠. 자,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22편은 정말 예수님의 초림의 십자가장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십자가상에서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찾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니까 거기 이제 교환만 정리된 걸 볼게요. 자, 먼저 22편 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문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그렇게 절규하신 그 외침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벌써 수백 년 전에 시편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그 말이 똑같이 이렇게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점을 그 뒤에 문맥에서 재차 입증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환을 보시면 16절에 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자, 거기 잘 보세요. 내 손과 내 발을 어떻게 했대요? 찔렀나이다 이거죠. 여기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예언이라면 그분께서 손과 발이 찔리는 거 바로 언제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개들이란 거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 악인들이 예수님을 다 둘러쌌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렇죠? 그걸 조롱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비 뽑았나이다. 이거죠. 18절 나온 말씀. 이것도 여러분이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옷을 갖고 이제 병사들이 제비 뽑기해서 이렇게 갖는 걸로 정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게 뭡니까? 모든 그런 앞으로 있을 인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무서운 책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바로 어떤 고초를 겪을지를 그보다도 수백 년 전에 다 예언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때요? 이 지상에 사실 때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맞춰서 사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예언이냐. 이스라엘 사회에서 손과 발로 찔러 죽이는 그러한 사형 제도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나온 대로 손과 발이 찔려야 돼요. 근데 하필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지배했던 나라가 로마죠. 그 로마의 사형 도구가 뭐예요? 십자가였다는 얘기죠. 역사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자, 그냥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러면서 자, 시편 22편에는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언급한 다음에 자, 거기 보면 한 씨가 출생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거기 30절 기록된 거 보세요. 자, 한 씨가 그를 어떻게 한대요?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이거죠. 세대라는 게 어떤 일단의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너레이션, 그렇죠? 자, 여기서 한 씨는 곧바로 31절에 그 정체가 이렇게 밝혀집니다. 태어날 뭐라 그래요? 한 백성이 바로 한 씨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백성은 누구인가 이거죠. 자, 시편 22편이 뭐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한 씨가 태어난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십자가의 구속으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교회가 태어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한 몸인 교회가 마침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한 씨는 새로운 출생으로 태어나게 될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말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씨는 뭡니까? 어떤 출생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백성은 뭡니까? 새로운 출생으로 태어날 백성, 한 세대라는 얘기죠. 그럼 십자가로 태어난 세대가 누구냐?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교회란 얘기죠. 이게 바로 구약 어디에 나왔다는 거예요? 시편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다시 말해 거듭남, 곧 성령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한 세대로 여겨질 태어날 백성인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권세를 가진 자들을 자, 뭐라고 기술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육신의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생한 사람들이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듭남으로 새로운 출생을 하게 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그런 한 씨, 바로 여기 나온 한 백성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다만 이러한 일은 자,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이 씨가 태어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그 점은 여러분 거기 이사야 53장 10절 제가 기록해 놨죠? 거기 한번 보세요.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자, 주를 어떻게 했대요?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자, 주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뭔가 좀 섬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상하게 하는 걸 오히려 기뻐했대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 상하게 하는 걸 기뻐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기뻐했냐? 자, 거기 계속 보세요. 주께서 그의 혼을 자, 뭐로 만드셨다고요? 속죄 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뭐를 봐요? 씨를 보리니. 자, 여기 씨가 방금 시편 22편의 한
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자신의 씨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로이 태어날 한 백성, 곧 교회를 말한다라는 거죠. 자, 괄호 3번. 이처럼 구약에는 십자가에 관련된 예언 가운데 거듭남에 관한 예언도 언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코데모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면 그 율법에 통달한다고 가정했을 때 구약의 시편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한 씨, 앞으로 한 백성이 태어나는구나 이거죠. 근데 예수님이 새로운 출생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연상을 하면 될 텐데 지금 니코데모는 거기까지 연결을 못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박사이자 이스라엘의 선생이 니코데모가 이런 일들도 모른다는 사실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핀잔을 주신 거예요. 질책하신 거예요. 너 이스라엘 선생인데 그런 것도 몰라? 이거죠.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니코데모만 탓할 수 없어요. 오늘날도 소위 뭐 신학도 전공했다는 사람들 중에 거듭남 모르는 사람 수두룩해요. 여러분 세상 학교에서 뭐 박사학위 받고 뭐 연구원 되고 교수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듭남에 관한 진리를 알까요? 몰라요, 전혀. 왜 니코데모는 그런 것도 모르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됐을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고 받아들였더니 알게 해주신 거죠. 그게 아니라면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 거듭남의 진리를 결코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다고요. 자, 그 다음 맨 밑에 2번에는 자, 예수님이 니코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노라.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 잘 표시해 주세요.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하시죠. 자, 지금 예수님이 니코데모의 말에 일종의 대응 화법을 쓰셨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대응 화법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도 니코데모에게 말할 때 내 자신, 이어에 대한 지칭을 하지 않고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 포함해서 도대체 누구를 거기다 함께 같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니코데모와 대화할 때 그가 쓴 어법에 대응해서 너는 너와 같은 부류의 바리새인을 꼈지만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우리가 하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대응화법을 쓰셨다.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니코데모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먼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말을 열었죠?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것을 아나이다 얘기하죠. 니코데모가 자기 혼자 찾아왔는데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면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면서 어때요? 바리새인들과 자기를 같이 한 무리로 껴서 언급을 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한 거예요? 참 너무나 우리 예수님도 정말 재치 있고 위트 있으시게 니코데모의 화법에 대응하십니다. 우리도 증거하노라 이거죠. 니코데모 너도 혼자 하는데 우리라 썼어? 그럼 여기서 나도 혼자지만 나도 우리라 쓰겠다 이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이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이 아닌 우리라고 하심으로써 자, 밑줄을 쳐놨죠.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도 예전에 우리 공부했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의논했죠. 우리가 이러면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 만들자 그랬죠. 자, 신약에서 예수님이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을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로써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신 자신을 하나로 언급함에 따라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밝히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주님은 이와 대조하여 니코데모를 위시한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일을 지적하신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땅의 일들과 하늘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함께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니코데모를 위시한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땅에 관한 일들을 말하는데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일들을 말한다면 과연 믿겠냐 이거죠. 믿을 수 있겠어요? 믿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땅의 일들은 뭘까요? 자,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이 대응 화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니코데모한테 뭘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거듭남을 가르치고 계시죠. 그 거듭남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그걸 육신으로 난 것과 성령으로 태어난 것, 영으로 난 것, 이렇게 대조를 이루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일들은 당연히 육신과 연관된 거겠죠. 그리고 여긴 지금 거듭남에 관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땅의 일들은 바로 물로 태어나는 육신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거겠죠. 예. 그럼 반면에 하늘의 일들은 뭐겠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거듭나는 영적인 출생을 뜻하겠죠. 예. 방금까지 예수님은 물로 태어나는 것,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두 가지를 말씀했잖아요. 예. 바로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땅에 속한 육신적인 출생, 물로 태어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물며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출생에 대해 이해할 리는 만무하다라는 얘기죠. 특히나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물로 태어나는 것을 침례나 세례라고 이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이 물로 인한 육신적 출생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그 사람이 제대로 알겠어요? 사실 모른다고요. 네. 자, 괄호 3번.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니코데모와 그분 자신을 딱 구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코데모의 어떤 화법을 보면 자신들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아,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약간 좀 이렇게 함께 묶으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예수님은 정확히 어때요? 딱 선을 그으시는 거죠. 너희 바리새인, 너 미시아 바리새인들은 안 믿지 않냐 이거예요. 하지만 나와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어떠다? 증거한다 이거죠. 땅의 일들, 하늘의 일들 증거한다 이거죠. 그래서 너하고 네 동료 바리새인들은 안 받아들이지 않냐 이거죠. 예. 자, 괄호 3번 보세요.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신 우리의 증거, 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증거인 셈이죠. 그렇죠? 자, 예수님에 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시기 때문에 곧 예수님의 증거는 무슨 증거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교환에 제가 기재해놨죠. 요한복음 5장 37절 보세요. 그리하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관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또한 그분의 모습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확신하려면 어때야 돼요? 그분에 관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도 증거하셨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란 얘기죠. 그러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죠. 예. 특히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이 사람들은 뚜껑 열리는 거예요. 저 신성 모독했다. 예. 이렇게 죄명을 씌워 죽이려 했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의 증거를 알겠어요? 모르죠. 믿지도 않고. 그렇죠? 자, 3번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이렇게 담겨있는 구절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일단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떤 걸 이해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지금도 하늘에 계시는 거고 동시에, 그리고 그분 스스로가 어때요? 하늘로 올라가신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이 어떤 다른 힘과 능력을 빌리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친히 올라가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입증해 주는 거예요. 자,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자, 우리 성경에 하늘에서 내려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곧,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거죠. 네. 인자 되는 거죠. 인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인자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 하늘에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이것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이 구절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하늘에서 이미 내려왔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내려왔는데 동시에 곧 하늘에도 뭐예요? 있는 거예요. 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시죠.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 무소부재라 그래요. 이 무소부재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변개된 성경들 있죠.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쓰는 성경에는 이 단어 있죠. 여기 삭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없어요. 그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게 삭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녔구나.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예수님 어때요?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 좀 강림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 다음에 다시 어때요? 예수님은 나중에 승천하셨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하늘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시는 이 일을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힘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내려오시고 올라가신다는 점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왜 이 구절이 중요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반문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하늘로 간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누굽니까? 에녹 있죠, 에녹. 에녹은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옮겨졌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엘리야도 있죠. 그리고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모세도 어때요? 죽는 순간 몸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자, 그들도 하늘로 갔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간 게 아니란 얘기죠. 그들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어때요? 이끌려서 올라가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어때요? 장차 휴거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마치 독수리가 낚같이 올리듯이 우리를 끌고 올라가시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휴거 될 때는 이끌려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뭡니까? 사실 예수님은 스스로가 내려오시고 있을 수 있고 또 올라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승천, 올라가다 이게 ascend인데 영어로 내려온다, descend. 이 말은 자동 그대로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데 개역 성경에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에 있는 을 빼버린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 자, 변개된 성경들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땅과 하늘에 어떻게 동시에 계실 수 있냐 이거죠. 자, 아버지 하나님은 가능하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왔는데 어떻게 하늘과 땅에 동시에 계시냐? 그건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늘의 일들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거듭남의 그런 역사를 그들이 어떻게 믿고 알겠냐고요. 그렇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자, 이 구절에 대해서 이게 올바른 설명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늘에서 어때요? 내려오셨다 이거죠. 이제 요한복음의 이 시점보다 과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려오셨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지금 이 땅에 계심과 동시에 하늘에도 어때요?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하늘에 있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현재 시제. 또 하늘에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가셨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지상에 계셨어도 순식간에 하늘로 갔다가 내려오실 수도 있는 분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걸 우리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괄호 4번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승천하시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자마자 그 모습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그녀에게 먼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만질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사실 말씀이에요.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요한복음 20장 17절 기록해 놓은 거 보세요. 내가 아직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내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로 어떻게 한다 그래요? 올라간다고 말하라.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다른 여인들과도 만나세요. 그때는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발을 만집니다. 그때 예수님 만지지 말라 했을까요? 아니요. 그때는 만지게 하고 경배도 받으셨습니다. 자, 분명히 똑같은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어때요 지금? 뭔가 차별을 뒀죠. 바로 그게 왜 그러냐? 예수님은 그 순간에 아버지께 갔다가 내려오셨다는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바로 우리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이 땅에 인간으로 지상에 오셨지만 직접 내려오신 것이고 또 직접 올라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는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있는 인자이심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보통의 인간과 같이 시공간에 제약받는 분이 아니시다. 이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괄호 5번 보세요. 한편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참 심오한 진리예요. 자, 우리 교환에 제가 기재해놨죠. 에베소서 2장 6절에 자, 어떤 말씀이 기록됐나요? 또 함께 일으키사, 잘 표시해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어디에 함께 앉히셨다고요?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자, 이 구절의 전후 문맥을 보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 죽었던 영 살아났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뭐라 했어요? 한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지리적으로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사실 영은 어떤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상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곧 하늘에 있는 이 구절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점은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있을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서 그분과 합해졌잖아요. 지금 주님이 어디 계세요? 저 셋째 하늘의 천상에 앉아 계시잖아요. 주님과 합해진 우리도 당연히 영적으로 어떤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은 이 지상에 있어도 영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아있다라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특히나 우리는 그분의 몸에 속했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 23절, 5장 30절 등을 보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하늘에 계시면 우리도 사실 그분과 같이 있는 거란 얘기죠. 예.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이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장 14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자 뭐래요?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교환의 1번을 보세요. 자,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니코디모한테 예고하고 계세요. 즉 예수님 자신 인자가 들려 올려져야 된다 이렇게 먼저 예고하세요. 그런데 그게 마치 어떤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이 사건이 어떤 겁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 어디에 매달았어요? 장대에 매달아 달아났죠. 바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였구나. 그걸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장차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그 사건을 뭐에 빗대어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이렇게 매달아 올린 거, 그거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한 거란 얘기죠. 자, 이것은 곧 어떤 진리를 시사해 주나요?
예수님이 뭐와 같이 됐다고요? 뱀과 같이 됐다는 점을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우리 죄를 짊어졌다, 이러면 이해하기 쉬운데,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뭐와 같이 됐다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뱀과 같이 했다는 거죠. 뱀이 뭡니까? 사탄 마귀라고. 그렇죠? 자, 이게 어떤 진리인가 한번 볼게요. 밑에 괄호 1번. 자,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통과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들에게 물려 죽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른 그냥 심판당해서 막 후드려 맞으면 빨리 즉각 회개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들을 그 다음 페이지죠.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자 뭐를 만듭니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하셨다는 얘기죠. 자, 이때 뱀에 물린 자가 누구라도 장대에 매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당시 불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방법이죠. 그러니까 불뱀들에게 물렸다 이거예요. 그럼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장대에 매달게 한 놋뱀을 딱 쳐다보면 어떤 거예요? 바라보면 사는 거란 얘기죠. 바로 그것이 뭐의 예표였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의 예표란 얘기죠. 자, 괄호 2번.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장대에 매달린 그 놋뱀과 같이 들려 올려져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고하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에 관해 인자를 들어올리는 그때 8장 28절에는 그렇게 언급하는가 하면 또 12장 31절 33절에는 내가 땅에서 뭐라 그래요? 들리면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이런 표현을 썼냐면 자, 십자가는 분명 어때요? 땅에 지금 발을 대고 있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장대에 올려져서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습이 마치 뭐를 연상하냐면 장대에다가 매다는 놋뱀과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요한복음은 항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들어 올려지는 그때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죠. 자, 그럼 괄호 3번 보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상징하는 뱀을 사용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장대에 매달린 뱀에 비유하셨는가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고자 자, 거기 밑줄 쳐놨죠. 뭐가 되셨다고요? 죄의 화신이 되셔서 마귀의 자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이 엄청난 희생을 잘 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이러한 저주를 받으셨던 거예요. 마귀와 같은 자리에 서서 바로 죄와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밑에 동그라미 1번.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뭐를 받았다고 말씀해요?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까 시편 22편 언급할 때 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메시아를 손과 발에 찔려 죽게 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손과 발에 찔려 죽으려면 어디에 박힐 수밖에 없어요? 나무의 십자가에 박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플라스틱이나 쇠에 박힐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불가능하죠. 손과 발에 찔리려면 나무에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나무에 매달리면 그 뭐를 받은 거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저주를 받은 거의 상징이라는 거죠. 거기 교환에 제가 기재해 놓은 대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올라가 인류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심으로써 저주가 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아들을 자 뭐로 삼으셨다고요? 죄로 삼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거는 예수님이 그냥 나의 죄를 짊어졌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죄를 그냥 뒤집어 씌웠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죄 자체가 되셨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교환에 기재되어 있죠. 고린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마침내 그래서 뭐를 내리신 거예요? 죄의 심판을 내리셨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원래 아들은 심판을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받을 수 없어요. 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죄와 저주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들에게 죄의 심판, 저주를 퍼부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동그라미 3번.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그거다 이거죠. 그분 자신이 밑줄 친 거 보세요. 죄 자체가 되신 것이다 이거죠. 그것이 대속의 온전한 의미란 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나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내용을 접했을 때는 정말 주님께서 이런 끔찍하고 비참한 저주를 받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걸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을 아까 속죄제물로 만드셨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수가 있었던 거라는 얘기죠. 그냥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더군다나 주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지옥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친히 지옥에까지 들어가셔서 불길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이제 우리 바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뒤에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먼저 어디 가신 거예요? 지옥에 가셨다는 거죠. 보통 사람의 상식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일단 죽었을 때는 하늘나라 가 계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에 주님이 예수님의 뭐를 속죄제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셨다 이죠. 혼. 단순한 몸이 아니에요. 혼이에요. 왜입니까? 그 혼이 속죄제물이 돼서 바로 둘째 사망인 지옥의 형벌까지 대신 감당한 거란 얘기죠. 죄인들을 온전히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거기 밑줄 친 거 보세요. 시편 22편 6절에서 십자가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자 뭐라고 묘사했어요? 사람이 아니요 벌레라고 묘사한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시편 22편이 십자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장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고백한 걸 예언하고 있냐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벌레란 말을 썼냐 이거죠. 벌레. 자 거기 밑줄 친 거 계속 보세요. 지옥은 그들의 모두 죽지 않고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장소인데 그곳에 있는 죄인들이 뭐와 같은 모습을 입기 때문에 그래요? 벌레와 같은 모습을 입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비참한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4, 46, 48절이라고 했죠. 자,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여러분 왜 지옥에 벌레들이 있는 줄 아세요? 거기 동그라미 5번 설명을 보세요. 벌레에 대한 헬라어는 자 뭐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제가 해놨어요? 붉은 군뱅이다 이거죠. 여러분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비엘세붑이란 말이 나와요. 비엘세붑. 여러분 비엘세붑이라는 뜻이 뭐냐면 파리들의 주란 말이에요. 파리들의 주. 그러니까 파리들의 으뜸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비엘세붑 밑에 있는 사람들은 파리들이라는 거죠. 파리들. 파리가 원래 정체가 뭡니까? 구더기죠. 구더기. 그렇죠. 바로 그런 유충을 가리키죠. 이것은 죄인이 지옥에 가면 정확히 자신의 아비인 마귀와 같이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죠. 마치 그리스도인이 하늘에 가면 그의 아버지와 같이 변모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6번 보세요. 여하튼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죽어서 지옥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마귀의 본래 정체가 뭡니까? 붉은 용이죠. 계시록 12장 9절에. 붉은색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자는 누구나 마귀의 자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비인 마귀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구더기와 같은 벌레로 변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자기 혼을 잃으면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의 의미다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셨죠? 그래서 죄의 화신이 되다 보니까 마귀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저주받은 모습을 구약에서는 뭐로 예언한 거예요? 나는 벌레라고 예언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뱀과 같이 될 거라고 이렇게 미리 예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는 바로 마귀처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자,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벌레라 얘기했냐? 자,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모든 인간들을 대신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 구원받지 않은 인간들은 바로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입니다. 예. 그러면 이 마귀가 특징이 뭡니까? 붉은 용이에요. 그럼 붉은 용의 자식이 돼야 되니까 붉은 용과 같은 모습을 가져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붉은 용과 비슷한 붉은 구더기처럼 되는 거예요. 왜 구더기냐라고 했을 때는 이 구더기가 바로 뭐냐면 파리와 비견되는 거거든요. 자,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아까 뭐라 했어요? 비엘세붑. 파리들 중에 으뜸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그 파리의 자식들, 파리와 똑같은 유충의 새끼들에 해당되는 거니까 바로 구더기라는 거죠. 그 붉은 구더기의 모습이 바로 붉은 용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얘기죠. 그것이 곧 뭡니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면 그들의 압인 마귀와 똑같이 변형된다는 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대조가 되느냐? 바로 구원받은 성도와 대조가 되는 거죠. 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장차 뭐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자기들의 아비인 마귀와 같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자, 우리 인간은 동시에 뭐가 있어요? 혼이 있잖아요. 혼. 우리가 지옥에 갈 때 뭐가 가는 거예요? 혼이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원래 혼은 뭐같이 생겼다 그랬어요? 우리 몸의 형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혼이 구원을 받으면 온전한 몸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을 때 벌레, 붉은 구더기 이런 모습은 사람의 몸의 형태가 아니에요. 아니죠. 즉 이 자들의 혼은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자기들의 몸의 형태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그 말을 썼죠. 그건 곧 구원받지 않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즉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혼은 불멸이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혼 자체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혼을 잃어버린다는 말 했을 때는 혼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혼이 몸의 형태, 이게 정상적인 상태인데 이거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혼의 몸의 형태를 잃어버리니까 뭐처럼 변화돼요? 마귀처럼, 이렇게 벌레처럼 변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지옥에 있는 죄인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온 세상 얻는 것보다 자기 혼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혼을 안 잃었죠. 구원을 받았죠. 우리의 혼은 영원히 몸의 형태를 보존되고 장차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변모되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믿고 그분을 영접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거, 이거는 굉장한 복이에요. 이 온 우주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상의 복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맨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밑에 괄호 4번.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 친히 희생 제물로서 자신을 들이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마치 죄 자체가 돼서 마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죄에 관한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던 것이라는 얘기죠. 그 순간만큼. 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장대 위를 두르러진 놋뱀을 쳐다본 자들이 살게 했죠. 그렇죠? 자, 이게 바로 뭐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인간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봐야 살잖아요. 구원받지 않고 영이 죽은 죄인들은 바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그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다. 이 점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밑에 2번 보세요. 15절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왔죠. 자, 여러분, 이 문구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 야, 너 못생겼다. 야, 너는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야, 넌 인생을 너무 개차반으로 살았다. 야,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죠. 자, 이 말에 경기를 일으키고 반대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장로교 칼빈주의자들. 아유, 말도 안 돼. 그러면 누구든지는 뭡니까,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누구든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는 택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너는 누구든지에 포함이 안 된다 이거죠. 아, 그럼 이 사람이 그래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예수님 믿고 싶어요. 안 돼, 너 택함 못 받았어. 쳐다보지 마!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무슨 택함 받은 무슨 조건 있어요, 이게?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심이라. 아멘,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무조건적 선택. 그 다음에 특히나 제일 사악한 게 뭐냐? 제한된 속죄예요. 제한된 속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은 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강릉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 지구의 온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한된 속죄라는 게 뭐냐면 아니다. 이게 온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한 사람들만 위해서 죽은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예정론 모두 거짓 교림을 입증하는 구절이에요. 바로 이게. 예.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무슨 행위가 있어요?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다만 착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랬어요 여기에? 다만 교회 빠지지 말고 나와야 된다? 여기 나왔어요 여기요? 근데 뭘 행위로 끝까지 뭘 구원을 지켜요? 요한복음 3장 한 장, 아니 16절 한 구절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이상한 걸 갖다가 붙드니까 문제인 거죠. 자, 이제 3번 보세요. 우리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어때요? 사랑하셔서, 자, 누구를 줬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이 구절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고 그 사랑은 과거의 갈보리에서 나타냈음을 이제 알려주는 거라 이거죠. 그 다음 보십시오. 자, 맨 위에 괄호 1번 보세요. 자, 여기서 세상은 자, 뭐를 의미할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는 딱 두 가지로 나누어야 돼요. 그냥 세상 체계를 가리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마귀가 만들어낸 세상 제도를 사랑한 거예요?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어디까지나 자, 이제 밑줄을 쳐놨죠. 언제였다고요? 과거 시제였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거죠. 자, 이 구절을 제외하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배교한 기독교계는 성경의 다른 말씀은 딱 깡그리 무시하고 딱 이 한 구절, 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어. 사랑하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자. 교회가 세상과 융화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세상을 뭐라고 규정했어요? 악하다고 규정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이나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악하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사랑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 급기야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신 적이 없다고 요한복음 17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다 이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왜 이렇게 세상과 손잡으려고 이렇게 안달이 났냐 이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여기 성경 구절 보면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영어로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현재 세상을 사랑한다?
아니라 세상을 과거에 사랑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자, 어떻게 나타냈어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괄호 2번에 거기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슨 뭐 부드럽고 뭐 친절하고 달콤한 말 해주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원수와 같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끝내신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그게 괄호 3번의 설명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타내심으로 다 끝마치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로지 뭐하고만 관련돼 있다? 갈보리 십자가하고만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괄호 4번. 그런데도 오늘날 배교한 기독교계는 사랑 타령을 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허무맹랑한 소리만 짓거리고 있다 이거죠. 특히나 은사주의자들, 에큐메니칼 운동을 전개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요한일서 4장 8절 9절만 내밀면서 세상과 화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실상은 뭡니까? 이들이 왜 사랑을 강조할까요? 자기들의 불의, 치부, 죄 이런 것들을 들추지 말고 다 덮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다 사랑으로 전부 다 묵인하고 그냥 불이나 불결함 다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이걸 사랑이라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가증한 일이죠. 그렇죠? 자, 밑에 괄호 5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세상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합니까? 사랑 안 해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귀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이렇게 내어줬는데 그 자식을 죽였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오직 자신의 아들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만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뭐만 있을 뿐이에요? 진노만 있을 뿐이다 이거죠. 그게 요한복음 3장 36절이죠.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그 사람 무시무시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거예요. 언제든 떨어질지 몰라요. 자, 밑에 이제 마지막 4번 보세요. 자, 16절에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자,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영생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 구절은 과거 시제가 아니죠? 자, 갈보리 십자가는 과거에 있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은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 시제. 이거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예의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괄호 1번은 제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괄호 2번 보세요. 밑줄 친 거. 영생, eternal life.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 주어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영생은. 근데 여러분 영생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선물을 취소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줬다가 취소시키는 분이에요? 아니라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선물은 어떤 대가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거저 주어지는 호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점이다 이거죠. 로마 3장 24절에 그렇죠? 그래서 괄호 3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불변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죠. 요한일서 2장 25절에 영생을 약속했다 그랬어요. 근데 영생을 약속해놓고 아우 싫어 안 줄래.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아니라고요. 특히 주님은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점을 확증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교환에 기재해놨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자 너희에게 뭐가 있으면 알게 하려며요?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려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이거죠. 영생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마지막 5번. 한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독생자를 믿는 것. 이게 곧 하나님의 무슨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이다 이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나오죠. 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라는 이 사실에 기초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대다수 사람들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들의 믿음은 그냥 예수 믿을게요 이건데 그게 아니라 이 3장 16절의 믿음은 뭐에 기초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기초해야 된다 이거죠.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에 기초해서 독생자를 믿어야 영생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은 그러한 기반으로 믿으셨죠? 예. 그럼 여러분에겐 영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고요.